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혹은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조직이나 혹은 집단에서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 소통의 어떤 집단이나 혹은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참 반갑기 그지없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신의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쉽게 열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제가 이야기들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연 씨의 사연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2건. 할아버지와 고객과의 통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날도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띠링띠링 딸카. 여보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달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신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해.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이런 분은 절대 안 뛰어내리는데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많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유, 기다려봐요. 호이! 할머니 부르라, 할머니. 호이! 여기 콜르랴. 볼로. 왜? 볼로.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시면. 모르겠다.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고르랴. 물만두. 배 아파. 배 아파. 뭐야? 아니, 그냥 물만두를 해요! 전혀 예상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매우 불만, 뭘로 하겠습니까? 매운 만두, 물만두 중에 고르랴. 물만두를 해요! 아유, 이도 안 좋으면서 뭘 물만두가 좋겠다. 아이, 눈물 나, 진짜 짜증나. 저는 웃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유.
들리시나요? 네. 네, 우리는 그렇게 소통을 원하고 소통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소통을 바라지만 생각보다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다라는 걸 살아가다 보면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렇게 또 세대의 차이가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생각이나 특별히 요즘에 또 이념의 차이도 엄청나죠. 분명히 똑같은 한국인인데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성별의 차이가 소통의 차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성별의 대결과 같은 이수혁 폭행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 우리와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의 요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대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대화가 소통의 벽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언젠가 상대를 알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대화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말을 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말이, 사람의 말이 관계를 오히려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그 말이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네. 괜히 그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낳을 때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대방의 말을 언제나 해석하면서 듣기 때문이죠. 상대가 나에게 A라는 이야기를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 말을 A로 듣지 않습니다. A 다시로 듣거나 혹은 더 심각한 경우에는 B로 듣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어떤 측면입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내 말의 진위가 왜곡돼요. 두 다리만 건너면 그 말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정황과 환경들, 그리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떤 상대방의 말의 진위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많은 필터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소통을 함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해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어떤 타인과 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 문자, 이 언어적인 요소를 몇 프로 사용할까요? 100%라고 치면 고작 7%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와 말과 문자를 고작 7%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보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전달할 때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손짓이나 동작에 더 정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가운데서도 카톡 있죠. 카톡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성향이 달라요. 저도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긴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긴장하는 유형이 누구냐면 대화에 이모티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한번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정말 무미건조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아는데 정말 감사한 건지 이 사람이 화가 난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건지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그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 안에 제가 추측을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돼요.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이모티콘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분이 예전에 부서에 공동체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은 화가 나는 때가 없나 봐요. 매번 이모티콘을 쓰니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나 혹은 조금 심각한 주제면 저는 바로 전화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은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죠. 이처럼 우리의 언어에는 이 언어라는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확인이 안 되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대화에 있어서 말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그리고 사회의 지성이 이 소통에 관하여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온전한 소통의 방법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관계를 쌓고 이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면 온전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시도해보고 그렇게 경험해본 결과 우리는 그것이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소통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수많은 시도들이 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노력들로 그 소통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갈등이 왜 있겠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합니다. 사람의 언어이지만 그것에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언어 너머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벽을 허무는 힘이 있고 그리고 막혔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여러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중보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함이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죠. 그런데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소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단어가 뭐죠? 영어 단어가 잘 아시잖아요. 영어인데도 한국어처럼 쓰는 우리가 그 유명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커뮤니케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원래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고대 헬라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가장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신의 속성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소통, 커뮤니케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미 애초에 이 단어적인 의미 자체가 완전한 소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이 인간 가운데 나누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짜 소통, 바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 개인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의인들은 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악인들은 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묵시, 예언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명백하게 새기되, 얼마만큼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라. 내가 이제 그것에 대답을 해줄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정말 정해진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결코 내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기엔, 선지자의 눈에 보이기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더디게 보일지만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자신이 섬기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군요. 제가 고민하던 그 믿음의 고민의 지점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의 현실을 앞에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때가 이르러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의인을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궁금했고 내가 알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하셨군요.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부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부응의 의미랑 전혀 다릅니다. 이 부응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Do it.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내가 중보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의 자리가 왜 그렇게 복되고 은혜 있는 자리입니까?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순장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고 심지어 비언어적인 요소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하고 진전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통을 갈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성도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 단어가 그냥 무턱대고 스쳐 지나갈 수 있기 쉬운 그런 단어인데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말한 성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했습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혹은 헬라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다른 혈통, 그리고 성장 배경, 출신,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것은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었죠. 교회 내에는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자신이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교회 내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되게 이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너 유대인이냐? 아니야? 그럼 다 이방인이구나. 그 대표적인 이방인이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이어야만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성도는요, 여기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전부를 다 가리키는 말, 이게 바로 성도라는 단어예요. 당연히 유대인도 포함되고 거기엔 당연히 헬라인,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되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교회들마다 이 유대인, 출신이 유대인인 사람들과 이방인인 사람들이 계속 붙었거든요. 싸웠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초신자들, 이방인 초신자들이 아직은 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할례 받았냐? 가만 보니까 너 흔적이 없어서 좀 연약한 것 같은데 너 할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할례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새 가족 2주차가 왔는데 한 MC 한 2년 하고 다락방장 2년 하는 사람이 너 뭔가 좀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다. 복음이 알기는 아니? 이런 장벽을 치면서 서로 안에서의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 18절에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성도는 나지. 유대인을 제외한 애들은 아직 성도는 아니야. 뭐 교회 안에 올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친구들 성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헬라인은 뭐예요? 저 교만한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닐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서로 성도라는 단어를 두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유대인이든 당신이 이방인이든 절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여겼던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평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 않는 관계. 내가 그 관계의 당사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 상대를 위해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교회 모임에서도 같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유대인 순, 헬라인 순 따로 있는 거예요. 순모임도 따로 하는 거예요. 아마 층별도 달랐을 거예요. 층도 달랐을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소통. 그들 가운데 무너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장벽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너무도 답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둘 그렇게 쳐다도 보지 않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내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벽을 이미 무너뜨리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 이전에 율법이 있는 그 시대처럼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정말 서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심기불편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비로소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정말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계신가요? 하필 또 그런 사람이 가까운 데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 원고에 적어놨어요. 아멘이 안 나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읽는다 라고 써놨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기쁨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 소통과 공감과 이해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용납하도록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는요. 그것은 비단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나요? 우리는 욕을 해도 울타리를 높이 쌓고 우리 안에 교제하고 나누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시대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가 어디 있나? 문은 열려있고 오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의 시선에 교회라는 곳은 너무도 문턱이 높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 이 대학로라고 하는 이 공간에 예배의 초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 너무도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너무도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 있으므로 내가 그저 행복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심지어는 정죄해야 해도 충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이곳에 와도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바로 그곳에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한 식탁에 불러서 초대하여서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불결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타인을 대한다는 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유사한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이 열리지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요? 그 다르다는 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비난과 정죄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총대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정말 크리스천답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 주변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화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 위해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폴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관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너무도 견고한 장벽들이 실제합니다. 상대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우리의 경험과 혹은 왜곡된 정보와 그리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고 그 상대가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요, 진짜 소통이 경험됩니다. 제가 12기를 시작하면서 리더십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안 주신 분들이 계셔요. 사진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 저렇게 밝게 교회 나오는데 저런 어두운 이면이 있었구나. 저거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나에게 나눠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기도 제목만을 받아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지평이 확 넓혀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오해를 넘어서 이해의 지경에 다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 애끓는 외침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둘로 나누어 치고받고 싸우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장벽을 허무셨는데, 너희가 서로 성도라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